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미셔널 처치나 레슬리 누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교회 본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속에 미셔널 마인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나눔이 하나의 미시적인 담론이라면 저의 강의는 전형적인 거대 담론으로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다소 때로는 전투적으로 만들고 또 비판적으로 만드는 차원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담론으로 지금 건강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고 뭔가 탁 터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워낙 보수적이고 또 뉴비긴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편견도 좀 작용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셔널 처치 담론을 주도해 나갈 건강한 구심력을 지닌 사람들, 주체들, 교회들이 결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건강한 작은 교회 혹은 또 건강한 지역 교회 이 두 개념을 꼭 붙잡으세요. 이 건강한 지역 교회 혹은 건강한 작은 교회 이들이 선교적 교회론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를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들도 참 관심이 많아요. 교회명을 좀 직접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온누리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선교적 교회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기 성남의 또 어떤 큰 교회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강남에 또 상당히 큰 대형 교회도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인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뉴비긴 전문가들,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몇 명 왔어요. 와서 아침에 이제 좀 대화를 좀 했는데 허성식 교수님이라고 이제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레슬리 뉴비긴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전문가요 학자입니다. 이분에게 서빙고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특집 강좌를 개최하고 또 TV에 방영도 하는데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 이 교수님이 이제 스텝에게 물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을 왜 그 교회에서 다루느냐고. 정말 레슬리 뉴비긴과 선교적 교회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들은 비판의 대상이다. 강의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물론 목회자나 학자들은 그 누가 불러도 가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옳지만 그 자리는 아마도 이제 선교적 교회론과 뉴비긴의 그 근본 사상을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또 왜곡되게 또 전파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로 담론을 대형 교회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목회의 도구로 혹은 교회 성장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거나 또 각색할 위험들은 항상 있고 비록 건강한 작은 교회나 지역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도 선교적 교회론을 하나의 목회의 도구로 수단화할 경우에 규모만 작을 뿐이지 동일한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뉴비긴이 말하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론의 그 깊은 의미, 그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 보통 그 미셔널 처치는 레슬리 뉴비긴이 만들고 뉴비긴의 어떤 이론이다. 그가 또 만든 개념이다. 혹은 그가 또 만든 어떤 교회론 체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비긴은 너무나 다차원적인 어떤 그 기독교 사상을 지닌 사상가예요. 어떻게 보면 미셔널 처치는 뉴비긴이
이 언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뉴비긴이 의도도 하지 않은 거예요. 뉴비긴은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혹은 또 여러분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또 복음의 변정에 대해서 또 토착한 노선의 오류를 극복하면서 상황한 노선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복음과 문화의 관계, 그리고 또 종교 간의 선교적 대화에 있어서 포용적인 어떤 노선을 또 주창한 것이라든지, 또 회중 중심의 교회론을 주장한 이런 것들이 그의 사상의 본질이고,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은 미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데럴 구드라고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에 번역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이 책을 미국의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편집을 했어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뉴비긴의 사상에 기초하여 북미의 문화 상황에서 북미 교회가 앞으로 미국의 교회가 나아갈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사상으로, 교회론적인 목회론적인 담론으로 뉴비긴의 사상을 요약을 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처음으로 선교적 미셔널 처치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고 또 소개되었고, 또 이 안에 있는 논문이 미셔널 에클레시올로지, 선교적 교회론, 좀 신학적인 용어죠.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면 이건 목회적이고 또 일반적인 개념인데, 미셔널 에클레시올로지라고 하면 이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이 사실 구분 없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필두로 해서 미셔널 처치가 체계화되고 지금 또 이것이 실천되고 연구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구상에 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많지 않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신학적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비긴이 그의 모든 책과 논리를 전개할 때에 네 가지 이 방법론으로 항상 설명해요. 첫째는 historical, 역사적 기초 뿌리. 두 번째 biblical foundation, 성경적 기초. 세 번째 theological foundation, 신학적 기초. 마지막으로 practical 한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목회적, 실천적 차원. 이 네 가지 개념으로 항상 그의 모든 글들과 강연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의 제가 오늘은 좀 히스토리컬한 것은 다룰 수 없고 또 비브리컬한 것도 다룰 수 없고 그의 신학적인 기초하고 또 한국의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 담론을 이끌어 나갈 어떤 실천적인 어떤 전략과 관련되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이론은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삼위일체 모델의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교회론도 그렇고 선교론도 그렇고 그의 선교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모델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으로부터 출발한 니케아 신조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다는 것이죠. 그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이고 이는 또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뉴비긴은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보수 그룹 혹은 또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스트라고 또 평가받을 정도로 복음 전도와 또 회심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뉴비긴이 선교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섬기는 것이다. 항상 그런 개념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결코 신학적인 명제나
또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고백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아주 그 길게 보통 한 3줄에서 7줄 정도 되는 긴 문장으로 선교를 설명한단 말이죠. 이건 무엇인가? 즉 그는 선교적 교회론이나 선교의 개념을 어떤 신학적인 명제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어떤 정통적인 신앙의 뿌리 위에서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학은,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론적이죠. 삼위일체 신학을 강조하면서도 전형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크라이스트 센터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강조합니다. 또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19세기, 20세기에 만연하였던 자유주의 신앙 노선의 그 프레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리스도성을 강조하는 또 입장을 지닙니다. 그는 매우 복음주의적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가 대학 시절에 SCM 좀 진보적인 기독 학생 운동을 하는 와중에서도 십자가 체험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공부를 깊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길. 복 있는 사람에서 기독교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많이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스탠리 존스나 또 헬무트 틸리케나 또 본 회프나. 그런데 이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비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책을 봐야 되고, 이걸 봐야지 그의 다른 책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뉴비긴은 자신의 어떤 그 회심 체험과 또 로마서 성경 공부와 30년간의 어떤 인도의 선교 현장에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어루만지고 돌보던 목회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전형적인 복음주의적이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칼빈은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교회론의 핵심인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였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사상을 전개합니다. 또한 그의 신학의 기초는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는 복음주의 전도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회심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목회를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좀 지니는 미시오 데이라든지 또 전형적인 에큐메니칼 20세기 후반의 에큐메니칼 운동 노선과 그를 약간 구별시켜주는, 그들과 연속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지만 구별시켜주는 지점과 경계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복음주의적인 선교론과 그리고 전도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활동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활동들, 즉 소셜 미션이나 사회 사역이나 또 지역 봉사나 또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법적 어떤 정치적 실천 같은 거, 이런 것조차도 강조하지만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나 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고 그 자체가 선교라고 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가 배제되고 복음 전도의 기초 위에 서지 않는 그 모든 활동들은 빈약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통합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에큐메니칼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형적인 어떤
복음주의적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에큐메니컬 이반젤리컬이라고 부릅니다. 즉 에큐메니컬적인 복음주의자라고 하지요. 또 그를 이반젤리컬 에큐메니스트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입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널드 사이더, 최근에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라는 유명한 책, 두꺼운 책을 여러분 펴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진술하고 있는 어떤 관점과 거의 괴를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학의 아주 신학적인 기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입니다. 그의 신학은 20세기를 통하여 거의 체계화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신학 담론은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요. 이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신학, 역사 철학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복음주의자나 그 어떤 신학자들도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꺼내기 쉽지 않은 정도로 깊이 연구되었던 주제인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 신학의 기초 위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선교를 설명하고 성도의 삶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의 선교도 교회론의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것은 그 표징 맛보기 도구란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인이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현장이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것이 그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교라고 부른 거죠. 미셔널 처치가 뭐냐 하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 선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란 게 아니고, 미셔널 처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말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 회중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복음적 삶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선교란 거죠. 그 자체가 선교의 도구란 거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 진정한 이해는 바로 이 부분에 있거든요. 교회가 자체가 선교다. 교회 자체가 선교의 도구이고 선교의 매체이고 선교의 주체이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고 관계성이다. 바로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이 많은 도전을 줬어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고요. 북미와 또 남미, 유럽 도전을 주고 있는데 주로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그 교회론과 문화이론, 종교 다원주의 논증, 공공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복음주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에큐메니컬 진영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론이 도전을 준 몇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는데, 첫째로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신선한 통찰, 그리고 아주 소중한 각성을 주고 있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행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뉴비기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담지하고 선포하는 정은 공동체이다. 과거의 선교와 복음 증거를 그 말씀의 선포 차원, 입술로 증거하는 오랄 프리칭, 이것을 이제 선포라고 하죠.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비기는 그런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위트니스라고 사용하죠. 증언 공동체다. 그러니까 뉴비기는 교회는 선교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서는 교회는 선교의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선교 신학의 관점 속에서 교회는 선교의 목적이란 거예요. 선교를 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근데 뉴비기론 교회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선교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중심적인 관점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의 균형을 이룹니다. 그의 교회론의 핵심은 within,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와 함께란 말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ithin, together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앞으로 그의 책들을 강도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복음과 문화의 선교적 만남을 추구하는 상황화의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화 이해가 목회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서구는 포스트 모던 문화가 이제 닥쳐오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게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이에요. 또 미국의 상황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60대 70대는 봉건적인 어떤 전근대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또 4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30대 경우에는 모더니즘적인 근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30대 초반 그 이하는 또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경향이 다분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는 이 세 가지 천년 이상 되는 그 기나긴 역사 속에 축적된 이 문화가 중첩되어 있고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깊은 문화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할 때도 또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지역의 문화적 상황과 구성에 따라서 전략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누비기는 상황화를 얘기했어요. 복음과 문화의 대화 속에서 복음을 번역하고 복음이 특정 지역의 문화 속에서 문화와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가지는 세 가지 신학적인 노선들은 잘 아시지만 첫 번째는 적응의 노선이잖아요. 두 번째는 토착화의 노선이잖아요. 세 번째는 상황화의 노선이란 것이죠. 누비기는 이 상황화의 노선을 주장하면서 토착화 노선의 급진적인 오류나 복음을 해체하는 위험성을 극복하였고 적응 노선에 또 단조로운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복하는 아주 탁월한 문화신학자로서의 전략을 제시한 분이었어요. 또 그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것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공적 복음이라는 것은 public truth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복음이 사유화되었다. 즉 복음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는 신학 체계가 완결되었고 그 영향 속에서 복음이 크게 왜곡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와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공공성을 복원시키는 것, 이것을 재발견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진정한 선교를 이루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교는 총체적인 선교였어요. 그리고 그의 선교는 동시에 복음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적 영역에서 즉 직업의 영역, 또 마을, 또 공직의 영역, 그리고 또 비즈니스의 영역,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도전을 주는 복음이고요.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또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비기는 또한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요.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둔 지역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항상 그의 교회론에서 강조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행정적으로 어떤 한 지역의 테두리 안에 머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 공동체의 삶과 흐름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열려있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의 지역성을 말합니다. 특히 이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단지 그 지역 동네에 있는 사람을 회심시킨다는 의미 이상의 것, 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의미에서의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요, 섬기는 공동체요,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한 7쪽의 책의 아랫부분에 보면 그런 회중을 강조하는데 참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최근에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그의 책이 다시 한번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복음을 신빙성 있게 하고 복음을 타당하게 만드는 복음의 타당성을 주는 거 뭐냐? 그거는 회중이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복음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회중이다. 복음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의거해 살아가는 남녀로 구성된 회중이라고 그는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회중이 제대로 살고 복음적으로 살아야지 복음이 증언되고 기독교의 진리가 진정한 진리란 것이 입증된다는 의미이거든요.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실천적인 표현이에요. 또한 그의 선교적 교회로는 평신도 사역과 목회자의 선교적 리더십에 대해서 갱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구조에서 평신도와 함께 더불어 혹은 평신도 중심의 어떤 교회를 그런 주창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를 보조적인 역할로 또 격화시킨다거나 목회자의 어떤 영적 리더십을 부인하는 체계는 결코 아닙니다. 여튼 선교는 평신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평신도는 예배와 생활과 기도와 노동과 교회와 세상을 잇는 살아 움직이는 교랑이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사실 선교적 교회론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자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안 하더라도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바란다. 교회 목자나 구역장을 안 하더라도 통장하시라고. 통장이 교회 사역자라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얘기했고요. 자주 얘기했어요. 하지만 지역에서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신우회 만들으라고 얘기했는데 참 감사한 게 저희 장로님 한 분께서 어느 금융회사에 계셨는데 신우회를 만들었어요.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가니까 목사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또 2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충무로에서 인쇄 사업을 하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사무실에 방문을 했더니 자기 사무실에서 그 빌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20여 명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거기 카톨릭 교인들도 참석한대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교 중에 한 장로님께서는 그 스포츠와 관련되는 어떤 전국적 네트워크를 하는 이사장이신데 화요일 저녁마다 선수들이 한 70명에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 선수들이 이제 막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이나 그 이웃 교회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한 단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는 학생과 선수들의 숫자가 1년에 50명에서 100명이 돼요. 웬만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보다 세례를 더 많이 준다 이거죠. 그게 미셔널이거든요. 물론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심령 속에 이제 미셔널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단지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의 미래를 멘토링 해주고 또 삶의 방향도 코치해주고 또 그대 상담자가 되어주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그분의 사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연구해볼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을이 뭐냐? 즉 평신도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정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로는 성육신적인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셔널 미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목회를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우리 김현성 목사님이 법교회 얘기 좀 전에 들으면서 야, 정말 그 핵심 가치가 그야말로 미셔너리다.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낮아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인카네이셔널 미션, 성육신이고요. 두 번째 함께함이라고 했는데 이 공동체고요. 세 번째 따라감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자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유인형 구조가 있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파송형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어떤 미션이란 것은 전형적으로 파송형 모델로서 흩어지는 교회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선교 개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되돌려서 얘기한다면 뉴비긴이 그 선교적 교회를 주장한 것은 그가 인도에서 30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생에게 강의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학생들이 생소해하고 냉소적이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자기가 너무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조국 기독교 국가였던 이 영국이 이미 이교도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도 뭐 우리는 다들 뭐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반기독교 국가잖아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면 느끼는 분위기가 이슬람보다 더 반기독교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심지어 매체를 보니까 그 정도로 신뢰도를 잃어버린 거죠. 뉴비긴이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것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환되어서 말과 논리로 복음을 설득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형리식 어떤 전도, 그걸로는 더 이상 복음이 몇 개 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문화가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언이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행위,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즉, 이 말로 하는 정언이 진정 먹혀들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임이 입증되게 하는 것은 회중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란 것이죠. 즉, 뉴비긴은 선교의 어떤 통로를, 도구를 세 가지로 보는 거죠. 말씀과 행위와 공동체. 말씀도 선교고 전도고, 회중의 삶도 선교고 전도고, 교회도 그 자체가 선교이다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론을 바로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올바른 적용이 필요하죠. 선교적 교회론은 그야말로 실천적인 담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혹은 조직 실학적인 관점에서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면 곤란한 어떤 선교 사역, 선교 신학적인 실천적인 영역이에요. 알란 락스버그라고 그 유명한 그 선교적 교회론 이론가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실천성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의 책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네, 잠깐만요. 이 자리에
없네요. 네. 그의 책에 선교적 교회 입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선교적 교회는 뭐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쪽에 한 10쪽에 보면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나 다문화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를 묘사하는 용어가 아니다. 교회 외부에 초점을 두는 외부 사역 프로그램을 행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 성장이나 교회 효율성을 위한 것도 아니다.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교회를 묘사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비전이나 존재 목적을 명료한 사명 선언서로 표방한 교회도 아니다. 또 교회를 어떤 전환하는 방법론도 아니다. 또 좀 고대적이고 클래식한 교회로 요즘 되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머징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교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접근시킬 수 있는 새로운 포매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즉 선교적 교회로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두잉의 문제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요 그리고 비잉의 문제다. 이걸 알아야지 그 교회가 혹은 그 회중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미셔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론을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조금 또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약간 뭔가 별다른 어떤 목표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뉴비긴과 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인드를 진짜로 이해하고 그의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의 헌신과 그의 삶의 이야기에 자신을 동화시킨 다음에 선교적 교회론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연합의 정신이에요. 뉴비긴은 항상 교회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셔널 처치 또 새로운 교회를 한다고 해서 내 교회가 좀 더 새롭거나 좀 더 낫거나 좀 더 탁월하다는 생각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연합에 대해서 그야말로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하지요. 연합의 정신을 배제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선교적 교회의 추구는 궤도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성찰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째, 전략적인 지혜가 요청됩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문화가 바뀌고 더 이상 복음이 먹혀들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를 선포하느냐, 바로 그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략적 지혜를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셔널 처치는 어떤 방법론이나 기교적 스킬로 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정신적인 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그릇되게 속박하고 있는 모든 묶임과 결박을 끊어버리는 작업이 바로 미셔널 처치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스토리 만들기와 나누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2.0에서 늘 포럼하면서 교회 사례들을 소개하고 오늘 김현숙 목사님의 또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와 같은 스토리들 이걸 축적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 이야기들을 목장에서 혹은 구역에서 또 교회 공동체 여러 매체를 통하여 함께 나누면서 교인들이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죠. 즉 간정 공동체다. 간정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적 교회론을 다루는 어떤 매체나 또 잡지나 또 그런 게 앞으로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이클 고힌이 최근에 열방의 빛을이라는 그 책을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표현했는데 마이클 고인은 그 레슬리 누비긴 백과사전적인 존재거든요. 그분이 논문이 1000페이지가 되는데 누비긴의 모든 것을 다루었어요. 시중에 나온 책 중에 그 미셔널 처치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풀이한 중요한 책이 3권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 크리스토퍼 라이포의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죠. IBF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론하거나 또 여러분 설교할 때 도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뉴비긴이 쓴 요한복음서 강해. 이 책 경우에도 요한복음서를 그 미셔널 처치의 관점에서 설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고인의 열방의 빛을, 이 책의 대부분을 구약의 선교 이야기, 복음서의 선교 이야기, 또 신약의 선교 이야기,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고인이 그 열방의 빛의 결론 부분에서 선교적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한 10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교적 정체성을 양육하고 도전을 주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 설교. 세 번째는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 네 번째는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문화 상황을 이해하는 교회. 또 세상을 향한 소명 속에서 선교적 어떤 직면을 하도록 도전받는 교회. 그리고 유기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교회. 또 이웃과 세상의 필요에 깊이 관여하는 교회. 선교 사역에 헌신된 교회. 리더가 있는 교회. 또 가정이 신앙 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또 소그룹에 대해서, 또 교회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중에 몇 가지 이 요소들은 그 선교적 교회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고 저희의 발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걸 서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고 원리가 무엇이고 목회적으로 나의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책의 결론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론과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론은 건강한 지역교회 혹은 건강한 작은 교회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확신해요. 누비긴의 책을 제가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누비긴은 그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도로 비판을 해요. 날선 각을 세우는데, 여러분 도널드 맥가브란 그 박사의 교회 성장 이론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아주 저속한 이론이 아니고요. 복음이 그 전파되고, 그리고 또 지구촌 전체에서 회심이 대규모 종족 회심이 일어나고, 또 복음 전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말 애타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 사역에 대해서도 매우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처치라든지 또 교회를 마케팅하듯이 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어떤 교회 성장 운동에 비한다면 너무나 순수하고 고결한 복음적인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비긴은 맥가브란 이론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장을 핵심 과제로 언급하는 문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증언하실 때 많은 무리가 모였다거나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회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은 있지만, 성경 전체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순수한 어떤 복음의 정언과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장은 선교적 교회론과 뉴비긴의 사상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뉴비긴은 대형교회를 비판한다. 제가 예전에 뉴비긴을 연구하면서 그가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문맥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너무 바빠서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걸 다음에 꼭 한번 찾아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베긴이 대형 교회나 교회 성장 운동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주장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작은 교회 자체가 진리고 작은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게 아니고 선교적인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정신을 담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 형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건강한 작은 교회 혹은 건강한 지역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한 형태와 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담는 정신적 그릇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작은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적절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건강한 작은 교회는 그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존재 형태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강한 작은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작은 교회는 회중의 참여와 평신도의 역할이 주체적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성직자 중심으로 되고 목회자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또 평신도는 수동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서는 또 이 직제 문화가 더욱더 비틀리게 되는데 건강한 작은 교회는 회중 중심적인 구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작은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지역 교회성이 강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성이 긴밀합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일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바 공동체의 원형에 보다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성이 교회의 자금과 크기 자체를 통해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작은 교회가 공동체 교회의 이상을 견지한다면 선교적 교회의 이상에 근접하고 그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의 용이함과 기동성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트랜스포밍, 변화를 추구하고 또 전환을 하고 실험을 하기에 좀 유리합니다. 원칙 없이 실험해서는 안 되겠지만 달팽이 마인드, 담쟁이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나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목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말을 맺겠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연구 담론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추측되고요. 제가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록 담론의 건강한 전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좀 있어요. 첫째는 선교적 교회로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뉴비긴이 의도한 것하고 전혀 다른 어떤 선교적 교회, 이런만 선교적 교회인데 해외 선교하고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는 여러분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맥락입니다만 선교적 교회론을 도구화하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은 필연적으로 목회적이고 교회의 그 실천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이걸 프로그래머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또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도구화하면 여러분 허상만 키우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정신을 목회와 설교와 기도와 교회 교육과 교회 운영에 녹아들게 하는 것. 선교적 교회란 말을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교회일수록 비선교적이지 않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 대형 교회가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분석을 한다면 대형 교회가 지금 위기를 앞두고 있고 또 사회적 비판과 기독교 내부에서도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흐름을 봐서 대형 교회가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혹은 대형 교회로 계속 존속하기 위한 명분을 좀 고상하게 각색하기 위해서 혹은 목회자의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너무 비판할 뜻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 선교적 교회론을 주도하고 또 선교적 교회론을 오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뉴비긴을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론을 수용한다면 그 기형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구조를 해체해야 될 거예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엄청난 금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매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또 간판을 내걸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 담론을 자칫 하나의 유행어로 저속화시킬 주체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적절하게 그 논쟁과 대화를 통하여 교정시켜 주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념화와 절대화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하거나 건강한 작은 교회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교적 교회를 이념화하거나 이것을 또 너무 배타적인 어떤 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로는 한국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은 한국 교회 양극화와 위기 상황에서 형성된 하나의 대안적 몸부림입니다.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 속에서 복음의 정언을 실효성 있게 하고 교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여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 선교적 교회론의 정신과 만날 때에 선교적 교회 담론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교회 현장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목회자와 회중들이 그 본질을 붙잡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적 역동성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보다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나누는 귀한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책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이해하려면 이 세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1950년대에 저술한 책인데 이건 선교적 교회론 책은 아니지만 뉴비긴의 교회론을 담은 책입니다. 두 번째 오픈 시크릿, 이것은 그의 선교론을 담은 책입니다. 이 두 책을 합하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IBF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 책인데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이 책,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론의 바이블이거든요. 뉴비긴의 사상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거 하나만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5번 읽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IBF에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잘 몰랐던 그냥 내부인 유기견에서 저도 토착화 신학은 되게 좀 위험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것과 상호화 신학이 좀 뭐가 다른지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이제 여기서도 나눴던 건데 영성이 이제 뭘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NGO형 그런 교회를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사회 참여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개인적 영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세이비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대단한 점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면서도 개인적 영성의 측면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이제 중고등부라든가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성도들을 어떻게 사회 참여만이 아니라 좀 개인적 영성의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신학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황화 노선과 토착화 노선의 경계선에 대해서 신학적 논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배타적인 어떤 복음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황화 노선 자체도 하나의 사파 노선의 아류나 변형이 아닌가 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뉴비긴이 상황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 이해에 있어서 그 문화를 복음과 분명한 관계를 그 선교적으로 맺으면서 복음의 그 본질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그 문화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토착화는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 속으로 용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응의 노선은 그 문화를 복음의 칼라로 바꿔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중간 지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이나 그 문화의 어떤 그 특성이나 강도에 따라서 이 상황화와 토착화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당파성 이것을 확실히 견지하면서 복음을 그 문화의 상황 속에 번역해 나가면서 대화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뭐 그런 노선이라고 막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바라기는 그 뉴비긴의 그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그 복음에서 토착화 노선과 상황화 노선의 차이에 대해서 그 아주 분명하게 그 비교하면서 다른 챕터가 좀 있어요.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성과 이제 사회적 실천과의 관계는 20세기 후반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실천하는 모든 운동과 목회자와 교회에서 늘 고민하던 문제입니다. 즉 사회적 어떤 책임이나 또 사회적 정의나 또 사회 봉사에 몰입하고 헌신할 때에 영성의 빈곤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말씀이나 교회 공동체 자체나 또 영적인 어떤 훈련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이 이분법적인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영성과 그 실천 또 묵상과 또 투쟁 또 피정과 활동 이 양자의 어떤 변정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항상 그 실천가들을 또 소셜 미션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걸 영성신학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또 주기적으로 휴식해야 된다는 그런 담론을 넘어서서 그 신학 자체, 영성 신학 자체가 그 사회적 봉사와 기도를 통합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수도원적인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이것 좀 잘 어울리지 않고요. 그래서 좀 동적인 활동을 한다면 좀 정적인 휴식과 묵상과 또 피정과 또 침묵의 훈련들 개인적으로 결합시키고 또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기 때문에 나 홀로 이제 뭐 떨어져서 영성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또 더불어서 영적으로 또 서로 나누면서 세워나가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한테 적합한 영성의 차원과 샘물을 퍼내는 방법은 자기가 터득해야 되는 거지만 그 원리는 양자의 균형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식을 놓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얘기하셨어요. 네. 답이 없어요. 네. 예, 또 질문. 네, 오늘 제 목사님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교회 본질이 이제 선교이고 또 삶 자체가 선교라는 말씀에 제가 마음에 깊이 이제 새기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자 있으면서 한 가지 선교적인 교회 입장에서 갈등의 문제를 좀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를 할 때 어떤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처럼 이제 진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마침 지역사회 주민들을 섬기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은 마침 실패한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마침 그 성공 여부를 성도가 등록하고 성도가 교회에 와야지만이 섬김과 봉사를 성공했다는 케이스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그 부각을 일으켰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자들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변을 섬기면서 교회 그분을 못 데려오면은 교회 못 데려오면은 자기는 봉사를 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갈등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러면 교회가 그 성교회라는 어떤 그 사명과 본질에 있어서 이런 현 교회의 갈등 문제 꼭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야 되는 것이 물론 그 성교 자체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확실한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거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복음 전도와 또 사회적 책임 이 양자 간의 그 균형의 문제, 이것이 로잔 언약 이후의 그 복음주의적인 어떤 사회 참여 노선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로널드 사이더의 복음 전도와 사회 운동이라는 그 책에서 그 주제를 그 책 한 권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가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아무리 사회 봉사하고 아무리 지역 봉사를 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건 실패한 것이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태도는 뭔가 하면 사회 봉사나 사회적 책임이란 것은 전도를 잘되게 하기 위한 도구란 것이죠. 이건 뉴비긴의 사상과 그 성교관과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성경 전체의 그 신학과 가르침을 보건대 그를 꼭 예수께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꼭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꼭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돌보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구제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목회자가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저희 교회 교인들이 구제를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강남에 있어요. 교회는 재정력이 별로 없는데 교인들은 구제를 많이 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제 많이 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기도다, 예배다. 이곳을 향하여는 구제다. 뭐 그 외에 물질이 수반되지 않는 봉사도 포함되지만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 받으신다고. 설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그 사람이 타 종교인이고 심지어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굶주려 설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설교해요. 설교하고. 근데 실제로 또 이제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똑같은 돈을 굳이 하는데 교회 나와주면 좋은 것이고 또 똑같이 섬겼는데 복음 전도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서운함도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양자 간의 균형이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 양자가 사실 상호작용하면서 아주 그 사회 정의와 사회적 봉사가 전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전도하는 진정한 어떤 영성을 가져야지 이 사회적 봉사와 책임이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또 지속화되기 때문에 이 양자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 있는 봉사, 순수한 봉사, 대가와 결과와 그리고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근데 저는 저 강의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뉴비긴이 말하는 성교적 교회라는 거는 결국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개개인이 되게 중요한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개개인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그게 교회다라는 전제인데, 그럴 때 그러면 목회자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런 평신도들을 섬겨야 되는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뉴비긴이 그 회중을 강조합니다. 개신교 교회론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교회는 회중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미팅이다. 회중 자체가 교회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사역도 그 교회 본질도 사명도 그 회중들의 참여와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뉴비긴의 선교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성직자는 뭐냐?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회중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비긴이 회중을 강조하고 회중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역할을 들고 축소시키거나 목회자를 어떤 배제하는 의미에서의 그 목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평신도들의 사역을 보조하는 위치로 설명하지 않고,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평신도들을 구비하는 이키핑 사역, 이키퍼로서 즉 훈련시키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론 담론이 아주 초보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에 적합하게 선교적 교회론을 실천해 나가고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나 원리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즉 프린시플은 있는데 플랜이나 또 프랙시스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목회하는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해외의 어떤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모델이나 이론가들의 이론들을 좀 집약을 해서 조만간 한 1, 2년 내에 선교적 교회를 그 Making Missional Church의 그것을 위한 그 목회자 매뉴얼 혹은 평신도 사역과 삶의 어떤 매뉴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연구된 형태로 좀 책자가 나오고 소개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자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지금 책들이 소개되어서 일상교회라든지 일상사역이라든지 또 삶으로서의 선교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이 부분, 또 교회를 어떻게 세팅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체계화된 어떤 원리나 또 매뉴얼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거 찝어서 얘기해 주셨고, 그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목회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배제한 상황 속에서 미셔널 처치를 한다고 평신도 회중이 모일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 지속성을 담보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기초와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 선교적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도 없고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신학생과 또 목회자들이 이 원리를 잘 꿰뚫고 내면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답변해 주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정교회를 꾸미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신학 쪽은 가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제 생각은 잘 훈련된 평신도들이 가정교회에 같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갔을 때 목회자를 아예 축소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잘 훈련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교회를 이루면
과연 표류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한국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20세기의 유럽과 국내 상황은 너무 다르니까 우리나라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 이제 계속 우리 복음이 전해졌던 게 기복적으로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복 받는다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먹히고, 그리고 이제 사형리도 개인주의적인 복음에서 안 먹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문화 쪽으로 같이 통합이 돼야 교회가 그 깊게 성도들 회중의 삶에서 침투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는 그 문화 쪽에서 어떤 문화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아시는 책이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의 이제 밑에 있는 조원들한테도 설명해 주기에, 같이 공유해 주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책이 있으신지 추천해 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평신도들이 가정교회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목회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표류하게 되느냐. 저는 그 회종교회로 공동체로 좋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내에서 함께 나눔 형태로 함께 성숙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일정한 어떤 그 규모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교회가 좀 전문적인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내부에서 어떤 한 평신도를 리더가 되는 분이 그 사역에 전념하게 된다면 결국은 신학적인 필요를 또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또 맹화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나름대로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지 책을 읽는 것만으로 섭득하고 원리를 터득하고 방향을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거나 규모가 커지게 되거나 사역의 전문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항상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평신도 중에 누군가가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묵상하고 더 훈련하고 더 연구하고 더 함께 나누면서 그 목회자 대신 말씀 사역의 역할을 하는 분이 꼭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선교적 교회론이 한국화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한국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교적 교회론은 미국산이에요. 뉴비긴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미국산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고 지금 선교적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많은 건강한 교회들의 경험과 자산이 선교적 교회론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스토리들을 발굴하고 모아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화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화되어야 된다는 말은 선교적 교회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꼭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 한국 교회 목회 상황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좋은 책은 제가 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다음에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선교적 교회론과 건강한 자유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은 오늘 이 주제만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한국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또는 한국 교회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담겨 있으시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같은 측면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세월호 참사와
송환종 사태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서 이제 봤었는데 지금 강해주신 황영익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그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셨던 여러 목사님들도 적어도 제가 보는 선에서는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 목회자들의 계층을 나누었을 때 제가 보는 선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는 한에서는 상층, 중층, 하층이 있다고 했을 때 좀 상층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황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실제적으로 교회 개혁이나 교회 변화나 또는 이제 건강한 지역교회, 작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앞에서 많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신 목사님들 또는 충분히 끌어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 작은 목회자들을 좀 끌어줄 만한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께서 좀 끌어주면서 동시에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목사님의 의견과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판하면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장서거나 뭐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또 아비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파더, 신부님 혹은 영적 아버지 이 말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제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 2.0 좋은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목회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이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글로 말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문제라든지 성완종 사태라든지 한국 교회의 어떤 위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목회자의 태도들이 좀 갈라지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이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또 옳지 않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이 레벨이나 또 중간 레벨이나 또 약간 저급한 레벨을 나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정치적인 이슈만으로 그렇게 그 목회자의 그 진정성과 순수성과 선도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농촌에서나 시골에서 목회적인 열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훌륭하시고 또 광화문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에서 기도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좀 복음주의권이나 한국교회 전체에서 좀 지도자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시거나 또 정신적인 의지가 될 만한 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좀 우리들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이제 교회 갱신을 주도하셨던 좋은 목사님들이나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랑의 교회 건축 사건을 계기로 하여 또 그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셨지만 대부분 대형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작은 교회와 또 순수한 목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또 과거에는 선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정신적 구심이나 지도자의 부재라는 상황은 지금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서성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신데 함께 더불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이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질문 한번
그날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할 때 제가 거기서 발언한 사람 중에 한 명.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날 전화가 뭐 거기 어쨌든 머리 한 명 채운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 전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날 이제 뭐 하나 읽어달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모신 분이 3층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3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전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큰 목사,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키 큰 목사랑 키 작은 목사. 제가 181입니다. 키 큰 목사님인데 목회자에 대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날 이제 역할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과 했는데 작은 교회 목사여도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이 스스로 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도자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미 지도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 인내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제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일단 전혀 상층이 아니라는 저 같은 하층인 사람도 자존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전도사님 나이 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했어요. 지금은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과격했고 훨씬 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불러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가 그 자리로 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시대적인 필요와 교회적 역할을 찾아서 내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서 해주는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공적 책임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는 선교적 교회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는 세술이다. 사실은 이제 선교라는 용어가 갖는 그 뭐랄까 이게 고착화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슬리 루비긴의 전도적 선교가 아니라 다른 더 폭넓은 선교적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선교라는 용어는 지역 전도하고 해외 선교하는 것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적 용어가 레슬리 루비긴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일상의 삶에서의 제자도, 그러니까 신자들의 각각의 삶에서의 제자도, 또 진실한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나 시대적 문제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 얘기를 다 레슬리 루비긴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라는 폭은 되게 넓은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대형 교회가 지금 사용할 때는 세월호나 이런 고통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적이고 당연히 선교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고 이미지적으로만 갖고 소위 선교하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폐단으로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보다는 용어를 좀 이런 모든 걸 담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세술인데 연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세술을 담을 세 부대가 개별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이 전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또 제가 저 그룹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길을 가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을 가려고 할 때 각자 살아서 스스로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랑 모여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새 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일을 어쨌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게 좀 시대적 요청인데 이게 단지 학자들만의 연구로 제시되는 거로 그쳐서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실천가들이, 소위 목회자들이 목회적 실천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새 부대를 만드는 걸 만들어낼 때 새로운 지형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영어로 미션을 할 때 서구인들은 미션하면 사명이란 말, 보냄을 받았다는 개념을 갖고 이 개념을 받아들여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하면 타문화권 해외 선교를 얘기하거나 혹은 전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한국에서는 협회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토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부산의 일상사역생활연구소의 그 지성거 목사님은 미셔널 처치라고 사용하시고 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선교적 교회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보냄받은 공동체 그것도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선교학자와 그리고 미셔널 운동을 하는 분들이 한번 그 담론을 형성해서 한번 통일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한국적인 어떤 개념 인식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개념 왜곡이나 그리고 개념 오용으로 많이 나아가고 대형 교회도 충분히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그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개인적인 연구 학습만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떤 형태로 간에 이 부분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경험을 나누고 또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지치지 않고 또 바른 길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2.0이 그런 그릇이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또 교회 2.0이 또 오픈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또 제가 실행위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회원으로 또 가입해 주시고 네, 그래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가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세요? 예, 아니 선교적 교회론 예, 전문가세요? 아니고요. 왜 레슬리 뉴비긴인가를 그러니까 왜 레슬리 뉴비긴 지금 여러 가지 담론이 많은데 왜 레슬리 뉴비긴인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레슬리 뉴비긴에 대한 거의 모든 책이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거의 번역이 됐어요. 몇 권을 제외하고는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현대 21세기 현 시점의 이 서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와 목회에 뉴비긴만큼 큰 영향을 미칠 인물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20세기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 많잖아요. 유명한 분들 칼 바르트라든지 몰트만이라든지 또 본 헤프라든지 엄청나게 많지만 교회 목회와 실천에 있어서 가장 실천적으로 도전을 주고 선교 신학의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에 있어서 완결된 메시지를 던진 사람 그리고 신학적인 노선을 떠나서 이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균형 있게 통합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분이 이제 뉴비긴이에요. 저는 이제 뉴비긴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칼빈과 비교를 했어요. 오늘 그 주제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저의 논문의 결론은 뭔가 하면 뉴비긴이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다면 칼빈처럼 종교개혁을 했을 것이다. 칼빈이 20세기 후반의 서구 사회의 상황이나 선교지 상황이 있었다면 뉴비긴처럼 선교적 교회를 주장했을 것이다. 이것이 제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풍토의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에서도 제가 극보수 교단에서 뉴비긴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네, 지금 또 편하게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뉴비긴은 정말 통합적인 사상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이제 신학 방법론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계시 중심의 인식론이 아니고 그의 신학 방법론과 인식론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학은 모든 진리 인식의 타당성과 그 근거는 방법론이거든요. 인식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뉴비긴은 좀
좀 쉽게 말하면 회중과 사람의 어떤 경험과 또 그 진리를 인식하는 그 주체들의 그 반응과 그 가시적인 어떤 이런 차원들을 더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차원보다는 현실 속의 실존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 반응 이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론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이고 다루는 주제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선교적 교회론만 관심 가지시기보다는 그분의 다른 어떤 그 가르침이나 주장들과 함께 이해를 해야만이 선교적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비긴을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은 목회자이다.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다르게 너무나 젠틀하고 또 너무나 멋있고 또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삶의 흔적들이 그의 책에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그분이 멋있는 게 뭔가 하면 30년 인도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부인과 함께 도보 여행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이란 이라크 지역 지나서 또 팔레스틴 지나서 터키로 해가지고 또 유럽으로 해가지고 뭐 걸어도 가고 뭐 버스도 타고 뭐 기차도 타고 하면서 오랜 기간 걸려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아마도 이제 순례자 혹은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아브라함의 길이고 야곱의 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고 예수님의 또 선교 여행이셨고 바울이 또 그런 삶을 살았고, 저는 그렇게 그 인간 뉴비긴에 대해서 좀 매력을 좀 논문을 쓰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뉴비긴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뉴비긴이 저는 좋아서 네. 예, 써먹기 좋아서가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이렇게 질문.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우선 얘기하시는 뉴비긴이 그런 여정에 관련된 책은 있어요? 저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중에 홈페이지 그 검색해 보시면 레슬리 뉴비긴과 선교적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제목의 작은 논문이 있어요. 허성식 교수님이 쓴 짧은 그 레슬리 뉴비긴의 생애를 요약한 글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런 보면 제 논문이 책으로 나왔는데 결론 부분에 뉴비긴의 매력을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한 권으로 될 것 같은지. 네, 시간 페이지에 목사님이 이제 쓴 글 중에 중간에 하나님의 필요라는 미쇼데이와 선교적 교회론을 이제 비교하면서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소위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그게 이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렇겠지만 미쇼데이를 강조하면서 결국 이 교회를 배제하게 된 그런 이제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쇼데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칼적 선교 개념이 사회 정의나 공공성, 소위 공공성이나 일상의 제자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존재로 공동체성을 근간을 이제 무너뜨리게 된. 그게 지금 에큐가 길을 잃게 된 또 배경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말고 공동적 관계로. 그래서 그걸 이제 일과 삶과 공동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미셔널 처치를 강조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 아니라
소위 이제 울타리가 아니라 우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강조점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에큐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소위 복음주의 진영이 성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반복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가나안 성도 논쟁에서 나타나는 해법들이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 IVP에서 생긴 일상사역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한 그 공동체성과 교회를 베이스로 한 지점이 약화된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우리 보수적인 교회가 교회에서 선교를 배제했다니까 사회적 의미에서의 선교, 공공성이나 일상의 제대도를 배격시키고 교회 성장만을 위한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를 했다면 이걸 넘어서자고 레슬리 리비긴을 배우겠다고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온 교회들이 지금 에큐메니칼에서 다른 방향 쪽에서 범했던 우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차원들을 강조하면서 모이는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지역 사역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 교인을 소홀히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뉴비긴의 모든 주장과 교회로 들어오는 지극히 목회적이에요. 지극히 목회적이고 교회 자체의 그 공동체됨 이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회중이 진정한 신자가 되고 공동체가 공동체 되어야지 복음의 전원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교회는 내버려두고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추구하지 않고 외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총체적인 어떤 균형 잡힌 영성을 깊이 추구하면 저절로 그것이 차고 넘쳐서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고 그 영성의 충만함을 통하여 복음이 전언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닦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바깥을 자꾸만 이제 아우리치나 외부 사역에 집중하게 될 때 이것도 고갈되어 버리고 결국 교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죠. 사실 지금 한국의 좀 껴있는 개혁 교회들이나 또 복음주의 교회들 중에 또 선교적 미션을 많이 가지고 하는 많은 교회나 운동들이 1960년대, 70년대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행하였던 오류를 거의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됨과 또 교회 바깥 부르심과 보내심 모임의 차원, 흩어짐의 차원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끝까지 함께 안고 가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운 그런 정치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니 그만하면 되죠. 두려워 지금 저도 상상하고 있지 못한 것들. 예, 뭐 시간이 이제 33분인데 한 40분까지 한 질문 있으면 좀 더 받고 오늘 같은 기회가 또 많지 않잖아요. 예, 하세요. 예. 고신 목사님이라고 하신데요. 네. 이 고신 배경 저도 학부를 고시를 나와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 중심의 신학을 배우고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참 뭔가 다른 어떤 계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목사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거나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교단 얘기하게 될지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편집이 가능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보시는 목회자이셨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개혁주의자는 첫째 자기를 개혁하고 둘째로 교회를 개혁하고 셋째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초반 문맥 속에서 아버님은 철저한 야당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저에게 귀속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내야 지금 이 정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목회자이세요. 그래서 그런 나름의 인격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그렇게 귀속말로 왜 귀속말로 했죠? 그게 더 정글스러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고시에 속해 SFC라는 단체에 있었는데 속해 있었는데 1년 하고 이제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이제 내비게이터라든지 IBF에 있는 교차학교와 함께 이제 스타디도 하고 또 학생 대표도 하고 그렇게 지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희년 공동체라는 어떤 제가 소속된 대학에서 희년 공동체 당시 풍미했던 희년 사상을 가지고 희년 공동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간사를 하였고 멤버가 40명 정도 되었고요. 저희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시위가 있으면 돌도 던지는 그런 어떤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교회가 오시니까 오시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미셔널 처치 담로를 처음 경험한 것은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로버트 쉔크 교수의 선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웨슬리 유기너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주로 리포트로 내야 되고 또 기본 인사이트를 좀 받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교회 이전인 것 같아요. 교회 이전 목사님들이 그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하는 이야기들 또 내 속에 깔려 있었던 어떤 미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이제 강남 지역에서 지역 사역하고 또 학교 운영위원장하고 또 교회가 또 이제 지역에 살 수 있는 찾아서 했는데 그건 제 나름대로 되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논문을 이제 쓰게 되면서 뉴비기만 다루기 좀 부담스러워서 칼빈과 함께 연구하게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논문 쓰기 전에 뉴비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매료되었다거나 칼빈을 깊이 이해했던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논문을 쓰면서 내 속에 뉴비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볼수로부터 깊은 계획 중사였구나 아버지에게 영향받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제 인격 속에 이 두 사람이 약간 사상이 용해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아주 편하게 썼어요. 이제 논문이 한 300편이 되는데 책으로 한 440편씩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쓰는데 얼마 걸리나 한 2년 걸린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썼어요. 이건 편하게 빨리 썼어요. 아주 편하게 빨리 썼고 힘들지 않았어요. 재밌게 썼어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분 정도만 네. 해도 될까요? 네, 한 분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네. 어떠신가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네, 한마디 제가 지금 논문 쓰고 나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요.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고 저희 심장을 찌르는 위대한 질문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주 잘 경청해 주셔서 제가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교회 이전능에서 오늘 그 강의 피드백을 보면서 프로그램화할 선교도 교회 이런 학교를 오픈하거나 1박 2일 강좌를 하거나 또 집중 강좌를 해서 한 5번 정도의 강의를 해서 웨슬리 루비길이나 선교도 교회론 실제 방법론까지 한번
뚫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영화 좀 더 교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도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신 여러분이 어쩌면 선교적 교회로 선화되시는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목회와 함께 이론 작업을 좀 더 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